오늘은 민수기 두 번째를 이제 들어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이 책임에 대한 분명한 그 내용과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히 민수기서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긍휼과 은혜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할지를 민수기는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은혜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보편적인 특별한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거부하고 막는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옵니다. 그 죄가 막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출발점이 하늘이죠. 하늘로부터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죄악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하나님. 가죽옷이 뭘까요? 동물의 희생입니다. 여기서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희생제사는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십자가 희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1%도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을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조정, 땡땡 종을 칠 때까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이 땅은 천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불의 혀같이 체질로 다 틀어져 버린 nothing,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물처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지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소위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정말 물이 맑아요. 그 물은 어디서 오는가? 사실은 이슬입니다. 헐몰산에 이슬이 내려서 그 골란 고원을 통해서 그 이슬이 모아져서 갈릴리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경은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골란공원에서 떨어지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 그래서 어떤 성경 기자는 너무너무 자기 눈에 그 호수가 크니까 바다로 성경 기자가 기록을 했어요. 바다라는 게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는 물은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강줄기를 따라서 쭉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영적인 삶은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그래서 요단강의 은혜의 강물이 성도들의 삶을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먼저 은혜의 강물을 주시고 난 후에 아직도 사막에 머물고 있는 죽은 생명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사해바다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해바다는, 죽은 바다는 내어주는 섬김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욕심이요,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사해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요단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종종 영적인 요단강에서 삶을 포기하고 보침 싸서 사해바다로 삶이 이동하는 자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냥 요단강에서 즐겁고 우리끼리 수영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으로 성경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책임을 요구하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일단 건너게 하십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면서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 책임을 바로 알아야 그 책임을 앞에 아름답게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책임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그리고 봉사자라고 불러요. 이게 봉사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봉사자는 책임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청지기하고 봉사자가 하나님의 주신 그 일거리에 대해서 책임을 잘못 안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불의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 그럼 누가 불의한 청지기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가, 행동하지 않는 자가 불의한 책임이냐? 불의한 청지기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눈에서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간 지점에서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 책임에 대한 한계를 밝히는 직임이 아주 선명하게 있습니다. 이걸 소위 삼직이라고 그래요. 구약 전체. 왕직, 또 뭐요? 제사장직,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직. 삼직이 있어요. 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왕직은 왕의 일만 하라. 책임의 한계입니다. 그게요. 책임의 한계. 그 다음에 제사장은 제사장 직임 일만 하라. 그게 제사장 직임의 한계예요. 책임에 대한 거.
아주 정확해요. 정확해. 그러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왕직이요, 제사장이요, 선자적인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한 몸에 안고 책임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직임을 동시에 책임을 완수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왕은 왕의 일만,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만, 선자는 선지자의 일만,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한 한계를 가리킵니다. 이 한계를 모르거나 책임의 본질을 모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 한계에 대한 범주 안에서 책임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소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삼직을 동시에 다 처리하려고 하는 성도를 성숙한 성도라고 성경은 부르질 않아요. 자, 그러면요, 신약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기에, 초창기에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구원받은 공회 의원이 있습니다. 아주 인품도 좋은 사람, 누굴까요? 니고데모.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공회 국회의원으로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했던 제자들, 그 볼품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고 조용하게 3년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운명하신 후에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내려다가 장례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인 새 무덤을 내주고 몰약과 향유를 가져다가 장례를 잘, 이것이 이들에게는 책임이라. 책임. 그래서 참 성경은 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의 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임의 한계를 벗어날 때 불평이 나오고 늘 네거티브하고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이 의식화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목회자의 성경 연구에 보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 말은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시대에 와서 책임의 시작을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약에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이건 회중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 말은,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말은 내가 나성에나 주께서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다.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콜링,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 자, 여러분 모두 다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책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울서 신서에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 책임, 사도로서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그리스도인들은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그 다음에 내가 뭐요? 빚진 자라. 이건 책임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간의 섬김과 이웃을 섬김에 대해서 나의 공로와 나의 모든 그 섬겼던 것을 공치사할 만한 틈새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 공치사가 일어가고 나의 공로가 중간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 말로 공치사 많이 하고 삽니까? 참 많이 해요. 틈만 있으면 공치사를 하지요. 영적으로 들어오지요. 그냥.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내가 무슨 공이 있겠어? 주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렵기는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한 이 책임, 빚진 자로서의 삶을 헌신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헌신적인 빚진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목적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큰 주제예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자의 큰 주제 아래 부르심에 대한 이 목적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건 은혜 시대의 사도 시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선택한다면 안 할 것인데, 그래서 부르심은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게 구원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두 번째의 책임을 맡기 위해서 부르심도 선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은 율법의 요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율법에 의해서 요구를 받는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율법에 의해서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과 홍해를 걷는 것은 은혜 아래예요? 율법 아래예요? 은혜 아래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성도에게 신에서서 율법을 주면서 책임을 요구한 것은 은혜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지 않고 6월절 지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사망했습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율법 아래 사망. 감당 못하지요. 감당할 수가 없죠. 인간에게 힘이 있습니까?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이기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금도 이기게 하고 계시고 승리케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면 할수록 나의 삶의 공로와 공치사가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 혀속에 길들여지면 신앙생활 평생토록 어렵습니다. 평생토록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반짝 기뻤다가도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축 처져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분에 의해서 나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목사님들이 은혜 아래서 다 요구하겠지만 은혜 아래 있음을 다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지워지면서 율법만 다가와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목사님 다 알고 계세요. 모든 분들이 다. 저도 종종 영적인 밸런스, 율법 위에 은혜요, 은혜 안에 율법이요, 이것을 머릿속에 잘 마음속에 신비에 그리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면 은혜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민수기에서 레위인에 대한 이 책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요? 은혜 아래서. 자,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1장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인들에게 다 같이 시작.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아하,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인은 이건 구원받기 위한 책임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이 레위인의 책임은 어디에 대세요? 증거막을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증거막 잘 아시죠? 증거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러면 오늘 레위인의 이 책임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그럼 누가 이 시대는 레위인인가? 저는 종종 이런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른 지파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성경의 오류를 범하면서 이것이 흘러서 이단의 흐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일까요? 바로 이 문제예요. 신약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뭐요? 나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속에는 레위인들만 있나요? 아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도 12지파에 들어있구나.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구나. 왕 같은 제사장, 본질적으로 왕은 될 수는 없으나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말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왕 같은. 자, 우리의 신분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레위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적용이요. 자, 그런데 이제 민수기 4장으로 한번 제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47절부터 48까지 보는데, 먼저 이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 전에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12지파를 나열하면서 그 12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된 자로 계수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20세. 그런데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을 계수를 하되 몇 세부터요? 30세 이상으로 몇 살까지요? 50세까지 하라.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게 엇박자가 되는데, 민수기 1장에서는 전체 이스라엘 인구 조사를 하는데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하라. 50세 넘은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는 지파에 계수하지 말고 레위 족속으로.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이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모세야, 이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 모든 레위인을 다 아론에게 위임해라, 맡겨라, 주어라 그랬습니다. 레위 지파에 있는 속한 모든 자들을 계수에 넣지 말고 이들을 하나님께 친히 명령하심으로 아론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은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의 후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 지파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아론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삶의 영역도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자, 30세에서 50세까지. 그럼 무슨 일을 이들에게 맡기는가? 회막 봉사를 시켜라. 그 다음에 매는 일과 입참하여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들을 계수를 하라. 이렇게 계수를 해봤더니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이에요? 8,580명이라. 자, 여러분, 민수기 1장에도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진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4장 47절에서 30세에서 50세 사이로 부름을 계수받는 자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 그러면 민수기 1장과 민수기 4장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나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요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라. 구약은 정확하게 나눴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가게 되니 그리스도인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고 회막하고 봉사하는 삶의 생활은 30세에서 50세의 연령적인 그런 하나의 차원, 매우 성숙한 신앙으로 내 안에 성전을 잘 관리하라. 그리고 우리는 20세 이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들에 대해 싸워라.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불러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삶의 무게가 훨씬 구약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가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구약 성도보다 무거운 짐이라 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데 1장 50절 51절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첫째 레위인들은 증거막을 관리해야 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기구를 운반하라.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뜯고 성막 기구를 뜯고 다시 세우는 모든 일을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멀리 있지 말고 성막 동서남북으로 레위인들의 8,000명이 다 배치가 되어서 그 너희들의 삶의 장막에 진을 쳐라.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성막과 레위인들이 사는 삶의 진을 치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장막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12지파가 바로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죄 사함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없이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삶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삶의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면의 진을 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은 나의 열정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열정이 모이면 군중적으로 수만 명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군중의 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모임이 작은 누룩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그것이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중요해요. 성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책임을 나의 열정과 지혜보다 먼저 앞서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책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찾는다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게 자꾸 물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내게 주신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책임이 열매를 맺고 아름다움.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성경에서 가져와서 애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인데, 사무엘하 6장에서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사의 실패가 나옵니다. 근데 우사의 실패에서 한순간도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우사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사의 책임에 대한 실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사를 명령한 다윗의 책임의 실패로 볼 것인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우사의 책임의 실패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냥 소 달구지가 막 뛰고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법궤를 만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혼란이 와요. 좋은 일 했는데요, 떨어진 것을 그대로 두고 볼까요? 등등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사의 실패로 규정이 끝나면 성경의 깊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시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가 살아오는 산지, 그 북쪽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오랫동안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찾습니다. 먼저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명령합니다. 거기에 동원된 무리들이 약 3만 명. 화려합니다. 3만 명. 근데 우사는 레이지파입니다. 고핫 자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사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분하였다. 지가 분할 이유가 뭐가 있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법궤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윗이 무서워서 다윗 성에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분해요. 분을 터뜨려요. 여기에 성경 기자의 힌트를 제공합니다. 6장 13절을 보면은 근거를 제공합니다. 자,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걸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자, 거기까지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자들이라. 그런데 이건 2차입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우사의 실패를 하고 무서워서 법궤를 거부하고 난 후에 그 법궤가 에봇 에돔 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올 때는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맨 사람들이라. 그런데 1차 때는 소 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춤을 추며 3만 명이 춤을 추며 나팔을 불고 대행진을 합니다.
성경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의 법궤를 소 달구지에 싣고 가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다 싣고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책임,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의지로만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법궤를 사람들이 매도록 했습니다. 매도록 했어요. 자, 이것이 법궤를 만진 웃사의 실패로 규정할 수가 있겠는가? 누구의 책임이에요? 다윗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책임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3만 명 동원해서 춤을 추며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흥겨운 것으로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모른다면 참 비극이죠. 웃사의 실패,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의해서 메어서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메어서 다윗성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소 달구지에는 소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아론에게 소를 주어라, 암소를 제사를 지내게 주신 겁니다. 소 달구지 끌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임은 봉사이지만 책임은 반드시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책임은 반드시 성경적인 봉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의 깊이와 넓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지막 한 단어로 마무리합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죽도록 각오하고 책임을 다하라. 이걸로 마지막 종결을 해요. 그리고 이 책임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4가지로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열거해요. 그 책임은 섬김이 책임이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리고 예의를 지켜라. 크리스찬의 예의가 있어야 된다. 본을 보여라고 말입니다. 본을 보여라. 그리고 4번째, 가르치는 일을 잘하라. 칠판 놓고 가르친 것만이 우리 삶 가르쳐야 한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라. 이렇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자 할 때 복음서의 마지막에 약속은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가?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에서 12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충성을 다한 자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것으로 성경은 마지막 종결을 마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